네,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을 고백한 건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유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읽은 건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동일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율법사, 율법교사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엔 서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을 보면 다른 상황이다라고 주석을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과 서기관은 충분히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기관과 율법교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다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기보다 기록을 그냥 직업을 율법사나 율법교사로 했느냐 서기관으로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하고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기를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 전에 어떤 질문이 먼저 있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가 먼저 있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다가 계명 중 첫째가 뭐냐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율법사,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의 첫 번째 의문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를 물었다기보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묻고 시작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개로 크게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마음의 걸림돌을 갖습니다. 사랑할 수 있죠.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줄 사랑의 크기를 내가 결정해서 주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 이웃이라고 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제가 앞선 설교들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 실제 같이 사는 곳의 이웃, 친구, 직장 동료부터 시작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혐오의 대상들에 이어지기까지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린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랑의 크기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 가족을 이웃이라고 볼 때는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걸 줄여나가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동전 한 입 정도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혐오의 대상으로 품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그냥 혐오하지 않는 것, 혐오한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어디까지만 한정될 것인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정도까지로 정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말씀인가? 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씀인 것으로 치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웃의 범위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이웃은, 내가 결정한 이웃은, 나에게 이웃은 여기까지야 라고 결정을 해서 가족까지야 정도로, 혹은 조금 그래도 넓혀서 친구까지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까지만 넓혀도 상당히 많이 넓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완전히 축소돼 버려요.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축소를 또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말씀에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서의 일시적인 마음을 주는 사랑이야 라고 결정하게 돼요. 말이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면 신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더 잘 전달하려고 빠르게 요약을 하면,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자기네들의 주장을 변론하려니까 그래요. 성경과 다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과 가치라고 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가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그 순간만큼의 내 자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순간에 그 내가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그 상황 자체는 깊은 연민으로 주기 때문에 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 자신과 같이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시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거다도 틀린 거고요. 범위를, 그래서 사랑의 범위를 저 이질적이고 혐오의 대상까지로 정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대적 관계였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웃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의 범위까지가 아니라 그냥 내 가족까지를 나는 이웃으로 하겠다 정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한 건, 전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스타일상 해석의 여지를 둘 거면 또 다른 예화를 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 해석의 여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고 담백하게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웃의 범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마리아 혐오의 대상까지 이웃의 범위를 넓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방대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까지가 맞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 예수님 말씀을 빼거나 줄이거나 할 게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아까 신학자들의 해석에 다른 해석의 여지들을 설명드린 건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신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이상하거나 이단이거나 그러지 않은, 상관없이 무방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랑의 크기를 축소시킨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랑의 범위를 축소시킨 내용이 없어요. 사랑의 범위는 혐오했던 사람까지고, 사랑의 크기는 내 자신과 같이까지가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과제가 되는 거죠.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킬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성경이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요? 성경은 정답을 말해요.
성경은 계속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말하고 그 정답까지 못 가는 우리의 한계선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원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원수의 정의를 내리고, 이 원수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 갖고 있을 만한 원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잘하고 있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만 만들어내요. 성경이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끌고 와서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문장 그대로예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면 이런 걸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게 여자들의 권위나 그 시대에서 있었던 노예나 왕에 대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방식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지금과 달라진 것들 있잖아요. 왕에 대해서 한 언급들, 노예에 대해서 한 언급들, 땅에 대해서 한 언급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것들은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은 문화와 사회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문화와 사회를 볼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데 문화와 사회가 왜 나와요? 그때 있었던 사회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려요? 그때 있었던 이웃에 대한 언어적 정의를 따로 내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담백해요.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목표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결승 그 라인을 줄여주지 않아요. 결승 라인을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결승 라인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정말로 성화된 사람이, 영화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에 대한 명료한 선을 그려줘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에요. 우리의 결승 지점이에요.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좌절할 수 있죠. 누군가는 여기에 먼저 골인하겠죠.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골인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친구와 함께 하프 마라톤을 나간 적이 있어요. 21km인가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그거를 아주 매년 계속 참가하는 친구가 있어서 20대 때예요.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5명이 그 친구가 나가자고 하고 그 친구가 나갔으니까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체력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보다 살도 쪘고 그냥 쟤도 하는 거면 당연히 나도 하지. 해본 적 있어? 아니, 해본 적은 없어. 그러나 네가 하는 거면 나도 하지. 그리고 나간 건데 웬걸요? 하프 마라톤에 하프만 뛰고 도저히 못 뛰겠어서 중도 탈락하고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저 꼬린 지점에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 먼 거리고 내 역량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2다리가 튼튼하고요. 누군가는 1다리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폐가 너무도 연약할 수도 있어요. 혐오하는 사람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처지예요. 내 서사고 내 이야기고, 그거에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에 정답을 맞추면 성경이 성립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나가 읽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답까지 우리는 달려가도록 고군분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내린 정의를 실력 없는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를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꾸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를 편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실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에게 굳이 맞춰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실력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계점을 느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내일 모레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고요. 근데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다시 폭망해갖고 다시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가겠죠. 신앙이 이렇게 가긴 매우 어렵거든요. 이렇게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폭망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올라가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이 기준점 자체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점은 저기지만 내 실력은 여기 있으니 난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고요. 그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목표는 거기를 갖고 가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게 훨씬 더 풍요롭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말한 거예요. 그 풍요로운 삶까지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고나기를 폐가 약하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결성지점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혐오의 대상까지 내 눈이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질적인 사람들까지 갈 수 없을 때가 있고 내 가족을 돌보거나 나 하나를 보살피는 것으로 버거운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결승지점까지 도착을 못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함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그 제자리 걸음을 해요. 누군가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정답을 딱 말해주고 그 정답의 선을 긋고 자, 여기까지가 통과선이야. 이거 통과 못하는 너희들은 다 나쁜 놈.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여기 좋은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가 통과선, 여기가 기준점이야. 여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점이야. 나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너 왜 거기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네가 거기 있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못 온 그 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채우고 있어요. 누군가는 채워요. 그거는 알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채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내가 달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거리를 채워요. 예수님이 채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인간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100%, 인간은 1만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199%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역할 100을 채우고요. 나머지를 인간이 채우는데 인간의 100을 채우는데요. 이거를 인간이 채워요. 원리가 그래요.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해요. 서사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자기네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탈출시킨 그 모세를 모략을 하고 그를 죽이고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병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것 같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신뢰하고 믿어요. 내가 이 백성들 너한테 반항한 이놈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쫙 죽이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형 이러다가 우리 백성 다 죽을 거야. 질병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 이 향로를 들어.
아론은 형이잖아요. 근데 향로를 들어. 그러니까 아론 딱 향로 들어요. 모세가 향로 들어. 향로 들고 이 향로가 있는 데선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백성들 있는 대로 뛰어. 지가 뛰지. 형한테 맡겨요. 그리고 아론은 또 그거 들고 뛰어요. 그 뒤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막 뛰는데 뛰어서 백성들 구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뛰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요. 모세가 메꿨다니까요. 이거를. 인생이 그래요. 누군가는 이걸 메꾸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메꾸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보다 더 아끼고 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몰라. 제 부모님은 그랬어요. 제 어머니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닌데. 어머니는 그랬어요. 제가 메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아무리 돌이켜봐도 인간이 어떻게 그러지? 이런 걸 메꿨어요. 내 삶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렇게 메꾸고 살아요. 근데 이 감정 아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청년 시절에, 혹은 청년들은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내 삶을 메꾸는 게 기뻐요? 돌아보니까 애처로워요. 돌아보니까 슬픈 거고, 돌아보니까 힘든 건데, 그 어머니가 나의 부족함을, 나의 강팍함을 메꾸던,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나 하나 버티는 것도 버거웠던 그 시절, 나 하나 돌보는 것도 버거웠던 그 시절을 어머니가 다 메꿔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혹은 누군가는 메꿨게. 그걸 다 메꿔 왔는데 그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좀 두라고. 근데 그걸 지금 돌아보니까 메꾼 걸 아는 거죠. 그때는 그게 너무 짜증나요. 뭐 이렇게 간섭이 많아. 왜 자꾸 내가 할 것들을 당신이 해줘. 그 안에 지금 돌아보면 뭔가의 죄책감.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돌아보니까 그걸 메꾸셨더라고요. 그걸 메꾼 자리만큼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실력이 쌓여 있어요. 인간이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안 변하셨나요? 여러분 중2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변하셨어요? 엄청 변했죠. 엄청 변했. 저는 그때랑 똑같아요. 안 변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이미 완성판이었거나 지금 개망난이거나, 아니면 이 둘도 아니면 변했는데 너무 겸손해서 변한 걸 모르거나 그러겠죠. 인간은 변해요. 그런 거 먹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먹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받는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행동들이 내가 그 못하는 양을 메꿔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거 부정해요. 내가 그 메꿈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내가 할 역량을 했고 나머진 당신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길 원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메꿀 것인가 메꿔질 것인가에 그런 분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나는 늘 메꾸는 사람, 나는 늘 메꿔지는 사람, 이렇게 되진 않겠죠. 누군가에는 나는 메꾸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메꿔지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서로 관계들이 이렇게 채우고 채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정답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걸 목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친구를, 교회 공동체를, 저 길거리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기아에 허덕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못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뭘로 때우려고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때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게 나와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대요. 이걸로 때우는 거예요. 번제물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번제물이 뭐냐면, 번제물은 내가 죄를 짓고 나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걸 내가 다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채웠어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했어요.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얘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의 배를 갈라 피를 빼고 이게 내 죄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도록 하는 게 번제물이죠.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만, 신약이 없이 구약만을 갖고, 사실은 구약에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체가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과 신약이 자꾸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약에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게 마음에 새고 네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 누웠을 때는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아주 많이 강조했던 그 번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사함받아서 무엇인가가 그 큰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 갭을 메우는 것을 내 눈의 현장으로 보고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번제물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번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 두지 않고요, 이 번제물에 목적을 둡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바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이 중요해요? 번제물은 왜 나온 거죠? 이걸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못해서 나온 게 번제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나온 게 번제물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순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걸 하면 번제물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맘껏 어기고 번제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번제물만 하면 돼요.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자, 이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필요가 없어. 자, 이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번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서 이걸 다 퉁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만 지내면 돼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해서 제사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번제물을 바쳐서 제사함 받는 게 그 모든 걸 대체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규례들, 계명들, 율법들 다 의미 없어요.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번제물. 번제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드리면 되는가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 다 무시해도 돼요. 이제 율법 다 무시해도 되고 오직 번제물만 하면 돼요. 번제물만 하면. 얼마나 깔끔한 종교예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번제물을 바쳐라. 오케이, 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종교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졌어요. 우리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제 이 번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너희들이 매 제사 때마다 양을 바쳐서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았던 그 유월절 때마다 바쳤던 양 있지? 그거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야. 내가 온 인류가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제사에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단번에 제사로 끝낼 테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해방이야. 단번에 제사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번제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번제물 대신, 번제물도 약화됐어요. 이제 번제물 대신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더 간단해졌어요. 와, 완전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입니다. 끝.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런 종교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 팽배한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예요. 얼마나 뒤바뀐지 이해가 되세요? 이상해졌어요. 근데 왜 이 이상한 걸 눈치를 못 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는데 눈치를 못 채요. 이상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선순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졌어요. 믿음 고백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어준 그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게 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회자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CBS 같은 그런 거니까 일론 머스크 입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듣다가 예수님 되게 좋은 분인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쵸?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계속 압박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쁘지 않은 건데요, 뭐 믿죠. 난리가 났어요. 그 사회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믿었어. 없어요. 거기 무슨 예수님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가 그동안 했던 행적과 말들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 이후로 그 일론 머스크의 삶이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인이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 다 믿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회사가 최고예요. 왜요? 일론 머스크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이상한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갑자기 무슨 영토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번제물로 내가 채우지 못했던 걸 퉁치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이 거기가밖에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고군분투하고 힘써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역량과 내 마음의 진보를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사랑의 풍성함을 나도 맛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퉁쳐도 되는 조건을 찾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퉁쳐도 되는 다음 조건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기타 제물. 번제물하고 제물은 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물은 말 그대로 헌금이에요. 제물, 제사 때의 물건이니까 번제물과 구분했잖아요. 이것도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타 제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의의 그 돈 제물 아니에요. 제사할 때 그 제물이에요. 제사. 이것도 번제물과 비슷하게 제사 때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나오는 두 렙돈, 그 12장 그 41절에 나온 두 렙돈하고 연결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제물의 개념이 지금의 헌금으로 변한 것까지는 인정. 그거는 그런 신학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제물은 제사 때 드리는 그 물이에요. 그게 번제물 때 드리는 것과 달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을 뿐이지, 다른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통해 드리는 그 제물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제물이 있어서 구분을 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 역사 속에서 흘러서 나중에 발생하게 된 이 대체 개념으로 나오게 된 헌금, 지금의 헌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사함 받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모든 선행을 그런 헌금으로 대체하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헌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도 있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그 헌금의 목적과 용도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내년에 또 1년 내내 계속 이걸 다룰 건데, 그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집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기본적인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11조의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런 목적의 전제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 분명히 헌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이 목적,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퉁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달라요. 이건 삶에서 그냥 내가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선행으로 다른 하나의 선행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거지한테 돈을 줘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다른 데서 도적질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완전히 다 분리해요. 대체 제도로 가는 종교도 있어요. 이슬람은 이거 대체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만큼 선행을 베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에서 플러스 점수가 나와요. 이슬람은.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쌓아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개념은 그렇게 대체되지 않아요. 별개의 것이에요. 악을 행한 건 악을 행한 거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 사랑하지 못한 거고요. 또 선을 행한 건 선을 행한 거고, 헌금한 건 헌금한 거예요. 개수가 달라요. 그렇게 대체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뭐가 훨씬 더 좋냐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게 훨씬 좋다고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히 한국 사회가 말하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것과 우선순위, 그게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게 나쁘다거나, 제물로서의 지금 이 번제물에 대체되는 게 지금 믿음 고백이라면, 그 믿음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요. 종교 활동은 그건 그거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대체할 수는 없다고요. 우선순위를 굳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사랑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네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번제물로서 아까 얘기했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시대의 번제물이겠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번제물과 기타 제물에 속할 건데요. 그렇다고 이게 앞에 있는 이웃 사랑과 혹은 하나님 사랑과 대비되는 건 아니에요. 잘 보면 이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한 거예요.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대립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폄훼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 찬양, 말씀, 지금의 이때의 번제물과 같은 개념으로서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또 폄훼해서도 안 돼요. 번제물과 제물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저걸 안 한 게 잘못됐다고 한 거지. 그래서 이것보다 저게 낫다고 한 거지. 이게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열심히 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대로 인정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 틀리거나 잘못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에 지금 소위 말하면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거의 가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걸 누리고 함께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너희들은 번제물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직접 번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 가치가 어떤 것 가치인지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버릴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종교가 우리를 악해도 괜찮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이 신앙 생활이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인 거고요. 우리의 의로움과 사랑하는 행동들이 활동들이 먼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 활동들이 오는 것이라는 우선순위만 정리를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